오늘 어찌하여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인은 별로 마음이 없었잖아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가게 하라. 그럴 마음이 있는 것만치마도 없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를 다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으시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증거와 표적을,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에게 나아갔어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게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해서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순종하고 갔으면 내 백성을 광야에 가서 3일길 하나님께 씻어드리도록 해라 하고 요청을 하면 순종하고 간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갔다 오너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게 시나리오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은 더 커진 거예요. 내 당신이 나타나갖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고부터 우리가 더 고생이 많아졌습니다. 왜? 전에는 짚을 주고 흙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흙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주지 말고 그러고는 전과 똑같은 양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이 더 그런 거야. 순종하고 갔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야. 순종하고 갔으면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요. 형통하고 평탄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 갔는데 이게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다 심하게 된 거야.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가라 그래서 가갖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마 그런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게 바로 모세가 지금 굉장히 아주 힘든 걸 하나님 앞에 푸념을 내놓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안 풀어주고 그러면 더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23절에도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학대를 면해서 구출해 줘야 되는데 구출도 안 해주시고 이게 지금 모세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어렵사리 순종하고 갔으면은 잘 풀려야 돼요.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꼭 형통한 것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도 불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형통만이 우리가 설정한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설정한 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범 답안 외에 다른 답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불통이에요.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는데 더 어려운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나름대로 정말 어렵사리 순종하고 갔는데 더 어려워진 거야. 집이 더 난리가 난 거야. 이거 고민이 되는 거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바로 이게 지금 모세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이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모두 아시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모세는 어찌하여 더 어렵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더 학대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세워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6장 1절에 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푸념을 하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한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보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씩이나 표현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반드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반드시 보내게 되게 될 것이다. 약한 손이 아닌 강한 손, 이사야 표현으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가. 소도 양도 다 가지고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는 잘 가. 그동안 애썼다. 그렇게 만약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신고인 거야. 야, 그거 뭐 별게 아니네, 그거 별게 아니네.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뭔가,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 2번의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그냥 다 재수 좋으니까, 그냥 모세가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바로도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하나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바로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모세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세상 만사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는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시험에 합격했어.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됐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니까, 이번에 시험이 뭐 쉽게 났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라는 표현을 두 번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강해지므로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운 삶의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돼서 재수가 좋아져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제자리에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인간이 처한 어두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크신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걸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바빠지게 일하고 겨우 끼니를 때우는 그게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쳐요. 통과되지 않는 터널을 본 적이 있습니까? 통과되지 않는 터널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4km든 6km든 8km든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인간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면 얘기를 하도 얘기해갖고요, 그 방송국의 PD가 라면 회사에 좀 연락을 해갖고 목사님 라면을 좀 공급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 땡큐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라면뿐 아니라 돼지고기도 사줄 수 있고 닭갈비도 사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노 땡큐 제가 했습니다. 저는 라면을 주기에도 버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있는 삶의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저에게 라면뿐 아니라 무엇든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돈길보다 더 바라보고 악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수단껏 방법껏 노력해서 부모가 돼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동문서답을 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뼈빠지게 일하고 품값만 가지고 산 거예요. 뼈빠지게 일해서 품값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 산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까딱하다가는요 뼈빠지게 일하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그러고는 뼈빠지게 일하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 나이 사람들이 집 한 채 있어. 이게 뼈빠지게 한 인생 산 사람들의 인생 결과물이 그거입니다. 그리고 들을 말 못 들을 말은 다 듣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은 다 지 마음대로 막 지대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거 서로 가지려고 달려들어 싸우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금방 즉문즉답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여기 말씀을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졌지만은 여호와로는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100세와 그 많은 나이에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무엇인가 하면 본문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과 뭐 하였더니요? 언약하였더니. 5절에도 뭡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이 뭔가 하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사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본문 여기 3절에 있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이 언약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바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나는 이루겠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남용이 바로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말을 이렇게 번지름하게 하는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잘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 빈약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한다는 거지만 말을 일단 하면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을 일단 하면은 상대방이 호감을 갖게 됩니다. 나 이렇게 할게,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아우, 좋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는 일은요, 아주 무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약속하는 것은 좀 삼가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서운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약속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면요,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요,
별로 이익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것은요, 무단한 인내와 무단한 참음과 무단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갖다가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일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절부터 5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말만 허풍쟁이지 실제로는 그 말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을 신뢰 도수가 엄청 떨어지는 거야. 아, 저 사람 말뿐이야. 말만 펑펑거리는 거지 실제로는 별로 없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어느 사람들이 뭘 말했는데 그렇게 꼭 본인이 기억하고 반드시 꼭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이 본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앞서서 그 강한 손으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신의 인격으로 반드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도 보리라 그랬습니다. 보리라. 네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출애굽기 모든 내용을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것을 나는 절대로 침해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셋째로는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이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주권적으로 자기 의지를 그렇게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을 7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형용사나 수식어 부분이 강한 반면에 그런데 이 주어나 동사가 우리말에는 좀 불분명한데 오늘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늘 7가지 말을 I will 하고 주권적 자기 의지를 분명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 내가 주권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영향 받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7가지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빼어내겠다. 내가 빼어내겠다. I will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고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며. 여기서도 내가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고역에서 건지내고 것입니다. 건져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큰 편팔과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것입니다. 양자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맹세한 땅으로. 그리고는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아니고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유산으로, 너희가 내 양자니까 너희에게 그 땅을 내가 유산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일곱 가지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드러내는 주권적 약속입니다. 이 주권적 의지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누가 뭐 말하니까 좀 해다가 누가 좀 비난하니까 안 해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코로나가 오니까 포기해버리고 또 상황이 좋으니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주권적 의지를 모세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 애굽 땅에서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가 그냥 가라, 그동안 고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바로가 생각보다 참 자비롭구나. 아니면은 뭡니까?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동물적 삶을 사는 거야. 일어나면 먹고 또 남에게 이뻐 보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냥 육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식물적으로, 동물적인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프다 병들면 그냥 가고, 이게 바로 인생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 뭡니까? 병사. 그냥 우리 인생살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빼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는 나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왜냐면 인생이 고난이니까요. 고통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난 고생만 쫙 하고 그냥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요 이걸 얼른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인격을 두고 야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계속 그냥 일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가서 얘기했는데 그냥 오케이 그래 잘 가, 그동안 고생했어, 나오면요 그들의 하나님 없는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인생이 너무 쉬운 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이 너무 쉬우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주입니다. 한 번도 고생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밥 먹는데 눈물 뿌리고 이 밥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없이 밥을 먹어보면요 그건 인생이 축복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냥 넉넉하고 충분한 건요 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가나안이 캐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젖과 꿀이 땅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한번 보십시오. 광야 사막이지 않습니까? 생존 불가능한 거예요. 200만인에 되는 이 백성들이 생존 불가능한데 하나님 없이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들이 이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쉽게 그냥 가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반석이 깨트려지는 것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렇게 체험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 원망. 체험만 해도요, 내면화되지 않으면요,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H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DNA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요 H합니다. 이게 얄팍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으로 광야에서요 만나 먹고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막에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단백질 부족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준 거예요. 그걸 다 노동하지 않고 공짜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었는데도요, 뼛속 깊은 DNA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애굽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막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래 됐어 그냥 얼른 가라 이렇게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더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가 더 강팍하게 하니까 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은 포장된 뭐라고요? 축복. 고난의 강을 넘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는 분인지를 그 DNA는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뭐든지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집 문제도 어려움이 없고 또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큰 어려움 닥치면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늘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부르짖은 것도 해봐야 알죠. 어렵다고 다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는 것도 해보고 응답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은요, 즉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하나 더 보면요. 9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함을 꼭 이루어내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7가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로요? 마음의 상함이. 동안 이게 뭐라고 말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노예 근성이 뭔가 하면 바빠지게 일하고 그날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사는 거야. 내일은 잘 몰라. 또 나가서 그냥 벽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므로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척박한 채 살아간 거야. 두 번째로 뭡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가혹한 노역으로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산 겁니다. 오늘 우리 남권사님 찬양했죠.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내 영혼. 뭐 이 마음밭이 척박해져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서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척박한 거예요. 너무 척박한 짓 한 거예요.
은혜가 있고 막 감사가 있어도 너무 메마른 거야. 너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별로 느끼지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그렇게 400년 노예 생활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가 뭐. 제가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고요. 막 받아 적거든요. 끝나고 막 은혜가 됐다고 막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삶을 보면 나오죠. 삶을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참 너무 곤란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가라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넌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니 내가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면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는요 지금 굉장히 지금 곤욕에 치르게 된 거예요. 더 고역은 더 심하게 됐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고역은 더 심하게 됐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백성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뭐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도자의 고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독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는요, 이와 같은 상황과 조건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일로 이끌어 나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마음에 푸는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막 응원해 주면 내가 막 용기는 좀 얻지만요 사람들이 그걸 뭐 비웃고 뭐 허접하게 생각해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청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웃으며 얘기했지만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어떻게 다 호란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갑니다. 저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도 말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반응이 뭡니까? 또 보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야 그래 그러면은 넌 안 되겠다. 지금 우리는 좀 쉬자.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안 나가고 몸조리하고 몸조심하는 때인데요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가라 했을까? 나가야 길이 열려요. 숨어갖고는 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숨고 피하는 자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요 숨고 피하는 게 제일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가 말 듣겠어요. 바로는 지금 더 세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만 하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말 안 듣지 제가 지금 뭘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세로 하여금 가라 그렇습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안 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가 안 갔으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이루어질 수가 없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러고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도 갈라진 게 뭡니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안 갈라져요.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눅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당차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다 심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편안하게 이 노역을 멈추고 편안하게 주님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너를 능력으로 내가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가 주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끝까지 모세를 붙잡아주고 모세를 세워서 마침내 이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이 땅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